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하여 보라 26번째 시간으로 세상에 포로된 자리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고자 합니다. 성도가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하며 반응해야 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세상의 지배 방식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슬픈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기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아주 오래된 문헌이 있습니다. 한 6,000년 정도 됐어요. 이제 고고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다른데 5,0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고대 문서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에요. 근데 종이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흙판에다가 이제 톡톡톡톡 망치로 찍어가 세기 문자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찍은 다음에 굳힌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중동 지방 사막에서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되게 재미난 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성경 말씀처럼 진리가 아닌데 웃기려고 했던지 6,000년 전에 잘 모르겠어요. 여튼 어떤 말이 적혀 있는가 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두 번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기쁨은 첫 번째 기쁨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기쁨은 뭘까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6,000년 전에, 5,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 번째 기쁨은 이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구속이 얼마나 싫은지, 결혼할 땐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뭔가 갇혀있고 지배받고 붙들려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벗어나는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은 이제 말장난에 불과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큰 기쁨은요, 죽음의 지배로부터 또한 심판과 형벌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성경책을 딱 보게 되면요, 성경의 처음 시작에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지닌 그런 귀한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생 망했다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생이 죄를 지어서 그 가운데 뭐가 임하게 됩니까? 사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죽음이 지배하는 인생 가운데는요, 그 다른 어떤 좋은 것이 주어져도 그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것이 맛있게 느껴지겠습니까? 좋은 것을 보면 좋게 보여지겠습니까? 친구들과 막 즐겁게 얘기를 나누면 즐겁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나에게 주어진 사형 선고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뭘 해도 슬퍼요. 이제는 내가 이거 누리지 못하게 되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서서히 육체적으로 고통이 밀려오면서 막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입에서는 이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 전화가 띠리리 오는 겁니다. 당신 누구누구시죠? 저는 어느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입니다. 근데 외국에 있는 대학병원 의사입니다. 근데 기회가 돼서 한국에 찾아왔는데 당신의 사례를 봤는데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와가지고 진료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게 됩니다. 진료를 받고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고 수술을 시작해요. 이 의사가 굉장히 뛰어난 의사라서 그의 실력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마취에서 풀려나고 환자가 깨었을 때 의사가 그 환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던 그 암세포를 내가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는 발장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 암세포가 당신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당신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순간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절망과 슬픔과 분노와 원망이 지배하던 인생에서 그런 것들은 이젠 다시는 생각하지 않고 뭐합니까? 새 인생 살아봐야지, 이제 내가 꿈꾸던 인생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러지 않고 의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뻥이다,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다, 실제는 아무도 고칠 수 없다라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전히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치료해 준 의사를 말을 믿지 못하고 똑같이 우울한 표정 짓고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의사가 볼 때 이 모습 어떠한 모습이요?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플 때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살아가는 성도가
이 꼬라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죄와 사망과 심판의 지배로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해방을 명령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신 것이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과 심판의 지배 아래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주님 나에게도 이거 주시옵소서. 세상같이 남들 다 가지는데 나도 갖춰야겠습니다. 주님, 나는 왜 세상적 자리가 없습니까? 남들 다 올라가는 자리인데 나는 왜 그 자리 없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습니까?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이 망하는 순간 다 함께 망하는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내 인생은 새로 시작되었다. 이제 잠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이 땅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 나는 주님 위해 살아가리라. 이 기쁨을 누리면서 알리면서 살아가리라. 표현하면서 살아가리라. 이런 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제 그 해방의 기쁨을 알고 이 진실을 알고 너의 포로된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나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라. 이 자리가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너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이런저런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은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잠깐 남은 그 기간 동안 그냥 육체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받은 인생이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요, 비참한 모습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 세상에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의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요, 세상에 포로된 모든 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지배로부터 멀어져가는 인생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잘했다.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줬는데 이제 죽음의 자리로부터, 사망의 자리로부터, 심판의 자리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너 살려주길 잘했다. 이렇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기를 고쳐주는 의사를 보고 이제 당신 나를 고쳐줬으니 내가 새 삶 한번 살아볼게요. 이제의 삶은 이것저것 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봤지만은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 한번 살아볼게요. 의사한테 고침받은 환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그 의사가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걱정 근심하면서 세상이 이리저리 이끄는데도 거기에 막 따라가는 인생, 세상에 포로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이 여전히 사망의 지배를 받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풀어진 결박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도 세상에 포로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오랫동안 그러한 모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남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은 그러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죠. 거룩함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되는 것은요, 세상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거기에 중요한 조건 하나가 뭔가 하면 자유함입니다. 세상에 포로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저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은혜를 힘입어서 그냥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자유함의 능력을 가진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단한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요, 세상 나가서 돈 많이 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도 올라가고 남들로부터 칭찬받으면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칭찬해 주실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에 붙들린 어리석은 모습, 이미 생명을 얻었지만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더 이상 세상에 포로된 인생으로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리저리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뭐합니까?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자신의 주어진 세상 자리 가운데 그냥 주님 일 따로 또한 세상 일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자유인이 가진 힘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종과 자유인의 차이는 뭡니까? 종은 시키는 일만 해야 됩니다. 세상에 시키는 일들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유인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일을 감당하면서 펼쳐나가는 자유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영화입니다. 오래됐지만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타이타닉 주제가 뭡니까? 호와 유람선이 그냥 빙산만 나서 침몰하게 됐다. 근데 그 사이에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를 넣은 거예요. 사랑 이야기를 넣으면서 이렇게 침몰하는 여객선 안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울 수 있다, 이런 거 보여주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타이타닉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요, 남자 주인공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갑을 차게 됩니다. 근데 수갑이 어디에 결박되는가 하면 타이타닉 그 배 바닥 쪽에 있는 그 철물 구조에 딱 고정이 되어져요. 한쪽에는 자기 손이, 한쪽에는 그 타이타닉 배와 연결되어 있는 그 구조물에 딱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배가 이제 빙산에 부딪히게 되고 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것을 묶었던 사람 간수는요, 그것을 물이 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금방 달아나 버립니다. 묶여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달아나는데 그때 여주인공이 나타나서 어떻게 될지 막 당황스러워하는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저 도끼가 있는데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도끼를 가져다가 이제 바로 내리치는 게 아니라 한번 시험해보자 해가지고 마킹을 딱 해놓고 여기 한번 찍어봐라 했는데 완전히 엉뚱한 곳에 찍는 거예요. 이 말하면 됐다, 이 말하면 됐다 하면서 자기 묵보인 자리에 치라고 해요. 근데 영화에서 이 긴장감을 굉장히 유발하죠. 내려쳤는데 마침 잘 수갑에 딱 맞게 떨어져 가지고 그 타이타닉 배와 자신을 연결시키고 있던 그 쇠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힘있게 탈출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만약 이 수갑이 풀리지 않았다 그러면,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침몰함과 함께 그도 함께 바다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떠드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세상에 포로되어 있지 않는가? 세상에 이리저리 이끌려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나도 심판받을 것인데 나는 이제 이 사슬을 끊어진 것을 알고, 주님이 끊으신 것을 알고 자유함으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심하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사슬이 끊어졌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손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또는 쇠사슬을 못 끊을 수도 있는데 풀려나는 순간 큰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근데 성도에게 주어진 감격은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 해야 됩니까? 매일마다 묵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참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들을, 의미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주님께서 진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적혀질 때, 이사야서가 적혀질 때는요,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것이 적혀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그걸 따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이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이들이 바벨론을 떠나가는 이러한 장면들이 연출되어져 있는데,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부터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인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너를 풀어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포로의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때 돌아갈 때 패배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승리자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잠깐 동안 포로로 살아갈 것이지만
포로의 습관을 버리고 다시 자유인이 되라, 이 말씀을 알려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 시작을 어떻게 여는가 하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강력한 외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깨달아 알고 일어나고 툴툴 들고 일어나서 다시는 이 종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벗어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그들에게 있을 회복의 날에 대한 구원의 신호탄을 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포로의 삶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타국의 힘에 의해 끌려와가지고 포로로서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부터 세상의 포로된 상태였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 유다 땅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해서 말씀 다루고 있는데 반복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무상 숭배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있다, 말씀을 떠나 살고 있다, 너희가 세상에 붙들린 인생이다, 너희가 세상에 포로된 인생이다,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경고를 듣고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즉 그들의 진실을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깨달아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바벨론이 그들을 포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세상의 포로가 되어졌는데 그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포로로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해방해 줄 것이다, 자유를 선포해 줄 것이다. 그때는 이제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다시는 포로된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포로된 자의 모습에 머물지 말고 벗어나라, 너희는 자유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성도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의 역사를 의지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의지하여서 새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속량했다, 빚 다 갚았다, 너희가 값없이 끌려왔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너희를 풀어주겠노라,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며 너희를 해방하며 너희 가운데 평화를 줄 것이다, 이 약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요, 말하고자 하는 한마디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자유하다, 너희는 포로된 자리에 머물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일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즉 성도의 승리는요,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고 맛보고 누리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대단한 일을 한번 해볼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격하며 드러내고자 하는 것, 즉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능력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주님께서 그 능력을 받아서 세상의 포로된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 역시요, 사탄 마귀가 인생을 속여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속여가면서 네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 같은 자가 무슨 성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 그냥 세상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를 절망 가운데 묶어두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특별함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능력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심판의 지배를 끌어내셨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갚으셨고, 또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입혀주셨습니다. 너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과 심판이 지배하는 인생 아니다, 너는 이제 생명과 의가 지배하는 자유인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감격하며 감탄하며 거기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포로된 자리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만은 그것이 별거 아닌 것들입니다. 너희는 적과 맞서 싸워가지고 때려 부셔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정신 차리라, 일어나라, 먼지 털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라,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잘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전의 삶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면 혹시 큰일 당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깰지어다,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가 티끌을 털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다시는 그 포로된 자리에 머물지 말고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세상적인 어떤 요소들은요, 우리를 세상의 방식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세상의 일터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를 모으고 그리고 그걸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메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과 거기에 자유한 인생으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주어진 세상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자유인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요, 포로된 자리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명령을 하십니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새 인생을 시작하는 자는요, 옛 삶의 잔재들의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옛 삶에 익숙한 그러한 가치들을 막 다루어내면서요, 야, 이게 필요하지 않냐, 저게 필요하지 않냐 하면서 우리의 성도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자들에게도 그러한 잔재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나의 삶이요, 그러한 세상 것들에 대해서 미련이 가해지고 우리를 자꾸만 이끌려고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벗어 던지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유인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옛삶의 익숙함을 버리지 못해서 새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에는요,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가져갈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요, 지금 새 삶을 방해하고 있는 옛사람의 어떤 잔재들은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예배생활하는데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요,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냥 예배를 포기하고 말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옛삶의 잔재들 그냥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벗어 던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새 삶으로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요, 두 발이 척척척척 나가야 됩니다. 근데 한 발은 세상에 딱 붙여놓고 한 발만 열심히 잡아당기면요, 나아가집니까? 안 가지죠. 우리의 미련이 있는 다른 한 발을 띄어낼 때 두 발이 움직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힘있게 나아가며 옛삶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요, 이 바벨론을 떠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황급하게 도망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 길은 도망자의 길이 아니라 승리자로서의 복귀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너의 포로로 삼은 놈들이 너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대적들을 물리쳐 줬기 때문이다. 내가 앞에서 너를 이끌며 뒤에서 너를 호위해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줍니다. 우리 인생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어떤 지배로부터 벗어날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해야 될 것은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 이전의 옛삶의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해줄게. 힘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세상에 포로된 삶에서 탈출하여 추격자들에게 쫓기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새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옛삶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세상에 포로된 자리에서 못 벗어나고 이미 쇠사슬이 풀려있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한 5가지로 우리 가운데 그렇다 그러면 세상에 포로된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처음에 시작할 때 깰지어다 하는 그 명령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깬다는 것은요, 잠에서 깨어난 것과 또한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러한 몽롱한 상태에 있다가 정신을 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요,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혼란스러워서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지배하던 그 상황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도저히 이 땅 가운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과연 믿어도 될 일인가 이렇게 몽롱하게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깰지어다, 이게 진짜다, 네가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정신 차려라, 꿈 아니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진실을 네가 받아들여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 사건이 될 때 우리는 그 사건의 영향력 아래서 죄와 사망과 심판의 지배로부터 은혜의 지배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긴가민가 이렇게 여겨지게 되면요, 절대 은혜로 옮겨가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정신적으로 깨어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너진 정신과 몸의 상태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감옥에 갇히고 있으면요, 사람의 몸집이 딱 감옥에 맞는 사이즈로 변하게 됩니다. 그냥 갇혀있는 상태에 익숙한 몸이 되게 말아요. 그래서 막 몸을 막상 풀어줬을 때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개발된 운동이 있습니다. 필라테스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거기서 자기의 감옥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좁은 공간에서 만들어낸 운동이 바로 필라테스인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오랜 지배에 있다 보게 되면요, 몸이 쭈그러져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힘을 내어 보아라. 왜? 우리가 힘이 있어서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이끌 것이며 내가 너를 뒤에서 호위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 것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힘이 되신 것을 믿고 힘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로된 자리에서 벗어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티끌을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의 흔적, 특히 비참함의 흔적을 지우라는 것이죠. 제 가운데 오래 살게 되면요, 우리 몸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과 표정에는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지배 방식이 남아 있어요. 조금만 일이 잘못되면요,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남이 조금만 뭐라 그러면요, 불평이 튀어나오고 원망이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세상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우리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티끌을 털어내기 시작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못살게 군다 할지라도 우울한 표정 지을 필요 없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세상적 가치를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거 별거 아닌 일이에요. 어차피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되면 이 땅의 모든 가치는 다 심판받아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죠. 털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우울한 표정 짓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런 것은 티끌에 불리하다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합당한 표정을 지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성도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표정과 어떤 아름다움을 지닐 때, 즉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흰옷 가운데 티끌이 묻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귀한 인생입니다.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티끌 묻지 않도록, 그 고귀한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추해 보이지 않도록 표정 잘 짓고 말투도 바꿔야 돼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남을 낮추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격려해주며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칭찬해 주실 그런 표정과 말투와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는요, 목줄을 스스로 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심판과 사망의 지배의 상징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를 모든 구속에서 해방하셨기에 목줄이 이제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풀어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기념품처럼 메고 다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게 되면 제가 적절한 그림을 AI로 만들었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나가면서 자기의 메어져 있던 목줄을 풀어버리고 쇠사슬을 풀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 목줄을 주님께서 끊어오셨지만 우리를 보고
이제 끊어진 목줄을 네가 풀어라. 네가 알라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리고 죄와 사망과 형벌이 지배하던 그러한 어떤 삶의 습관들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어떤 용어가 있죠. 그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가 계속해서 현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은 다른 상황이지만 과거 상황에 지속적으로 간섭을 받고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성도는 과거로부터 자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라는 거, 그거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나나 지금의 나는 다른 인생입니다. 왜?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다 그러면 새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과거에 연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과거에 나의 원수들, 또는 나의 억울한 일들, 또는 역으로 나의 과거에 좋았던 추억들, 옛사람을 계속 기억하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아니요, 나는 여전히 옛날 사람입니다. 과거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상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할 필요가 아니라 너는 새 사람이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은 옛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새롭게 태어난 것,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삶의 모습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부터도 자유해야 됩니다. 그 소유에 지배받으면요,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주님 주시는 대로 주님의 일에 쓰면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것에 묶인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 말고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전의 목줄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옛사람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면 그거 끊어버리고 풀어버리고 자유한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요, 주님께서 그 곳으로부터 떠나라. 포로된 자리에 머물 필요 없다. 이제 너는 자유하게 됐으니 그냥 나가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힘있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요,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자리가 나를 옛삶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자리에 대해서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시작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자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오만한 자의 자리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영역입니다. 여기는 주님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건 내 영역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건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에요. 내가 너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놨는데 이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다, 너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속여가면서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합니다. 툴툴 털어버리고 이거 쓸데없는 자리, 내가 준비한 자리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자리는 나를 살리는 자리,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가 만든 나만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리로 힘있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포로된 자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발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답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새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통치이죠. 이것을 우리가 드러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아름답다 칭찬받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세상의 포로된 자리에서 힘있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포로된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습을 갖고 가며,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